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오글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얼마 전 카카오톡 먹통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한순간에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신무자들에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카톡이 멈춰서 보니까 뭔가 했더니 사고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2020년부터 교회에 종이 주보를 안 만들고 카톡으로 교인들에게 주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카톡, TV 오래 보지 마세요. 눈 나빠집니다. 종이 주보가 좋아요. 우리는 성도도 많지도 않고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서 삶이 딱 멈춰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멈추고 살자.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요일 날 설악산 아름다운 단풍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다가 3년 만에 가는데 여러분 강원도 가려고 200km 달려가 보세요. 앞차밖에 안 보여요. 빨리 가시면. 천천히 가시면 단풍도 보이고 계곡도 보이고 아름다운 하늘도 보입니다. 인생 너무 빨리 달리잖아요. 목표밖에 안 보여요. 소소한 행복을 다 놓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이번에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많구나. 코로나19 우리 삶을 한순간에 멈추게 해버렸어요. 카카오톡 먹통되니까 한순간에 우리 삶이 멈췄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삶을 멈추게 합니다. 동시에 더러운 삶도 멈추게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고통이지만 멈추면 감옥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깊어져요. 투명하는 것, 삶을 멈추게 합니다. 병상에서 못 내려와요. 아무리 일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은 우리를 멈추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멈출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인생 하나님 멈추게 합니다. 멈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생각해라. 뭐가 소중한지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봐라. 대기업 임원 승진을 앞둔 잘 나간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기업 다니다가 중간에 간뒀지만 기업에 들어가면 그래도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부럽죠. 아, 나도 임원이 되고 싶다. 모든 회사원이 부러워하는 이 임원 승진을 멈추게 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는가?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아내가 병들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단한 겁니다. 회사를 포기하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유받으면서. 항암 치유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식생활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채소도 직접 심어서 먹고 오이, 상추, 명이나물도 심어서 먹고 저는 모르지만 산에 그렇게 많은 약초가 있는지 몰랐어요. 100여 가지가 넘는 그 약초를 캐다가 같은 효소를 만들어서 먹고 아내가 병이 나왔어요. 아내 유방암 때문에 이 가정의 삶이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를 보게 한 거예요. 출세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게 생명이구나. 그렇죠. 생명이 멈추면 다 멈춥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건강이 정말 소중하구나. 멈춘다는 거 망하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멈출 때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도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오른 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멈춤의 은총을 생각하는 시입니다. 단 3줄이에요. 총 15글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을까? 고은이란 시인이 쓴 그 꽃 시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첫 줄이에요. 두 번째 줄,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세 번째 줄, 그 꽃 전부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꽃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깊은 인생의 철학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정신없이 뛰는 인생을 말합니다. 안 보여요, 꽃이. 진짜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소한 행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도 안 보여요. 아름다운 것도 안 보입니다. 왜? 높은 데 올라가야 되니까, 승진해야 되니까,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내려올 때 보았네.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하산하는 거 아니죠?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다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욕심을 부렸던 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내려오시면, 밑바닥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잘 보입니다.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요새 은혜라는 찬양 복음성가 요새 한참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은혜, 은혜. 내가 살아온 것도 다 은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 욕심과 탐심이 있는 성도 마음에 감사의 자리는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추한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다 보여요. 함께. 그러면 동시에 선명하게 누가 잘 보여야 되는가? 예수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가슴에 체험돼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은혜 받은 사람 간증 들을 때 이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고 쓸데없는 것에 눈을 팔고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빨리 앞서 나가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닌가? 난 나고자가 아닌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거기는 분명 뜻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그건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오늘도 이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게 뭔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찬양도 멈췄어요. 제사 멈췄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개인의 삶이 어디 있어요? 여행을 다녀요? 물건을 사요? 노예가 되는데 나라가 망하면 한순간에 개인의 삶도 멈춰버립니다. 저는 6.25 남침에서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 북한의 실상을 보고 계시죠? 우리 저렇게 됐을 거예요. 조카, 공산 조카가 됐으면 사유재산, 여행, 취미생활, 꿈도 꾸지 마세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멈추게 만들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거기서 같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를 딱 설명해 줍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는 개인의 삶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땅을 아껴서 얼마나 선지자를 보냈냐 이게요. 돌아오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존말 할 때 말 잘 드시라고. 존말로 할 때. 아멘.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아멘. 존말로 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있을 때 잘하란 말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될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벌을 주시려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는가. 시편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거기 시편 137편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노래 하나 불러. 이방인들이 조롱한 거죠. 야, 시온이 노래 하나 불러봐. 우리가 어찌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 못 부릅니다. 우리는 노래 많아요. 가곡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팝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국악도 있고, 다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래 못 부른 줄 아세요? 시온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래가 뭐죠? 시편입니다. 어떻게 시편을 불러요? 이스라엘 찬양은 다 시편이에요. 그 시편이 이스라엘 찬양이에요. 자, 만약에 시편 121편을 불렀다 칩시다. 더 조롱받습니다. 시편 121편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불렀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왜 망했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요? 시편이 이런 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울면서 이제 고통 속에서 노래도 못 부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선지자들 그렇게 보냈는데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중에 죽였잖아요. 만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다? 잘 생각하세요. 죄악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도 내 인생에는 아무 일이 없다?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아세요? 믿음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멋대로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까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멋대로 살면 그 인생에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죄악대로 사는 삶 오늘 지적합니다. 34,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옳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힘 있다고 짓밟고 있어요. 요새 말로 갑질의 행포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돈 많을수록 공부 많이 할수록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자랑질하고 준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준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다 은혜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서 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무사했을까요? 결국 끌려갑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재수가 없지. 나에게 운이 없지. 무지한 소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죽음과 재앙이 재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 복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내 인생이 고통당하고 죽음과 재앙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39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래. 알고 보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걸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생 살면서 제일 두려워할 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수마귀도 고난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은 죄악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 그것이 나는 망하게 하고 나는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날뛰잖아요. 화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거기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가 왜 고통당하는 줄 아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악이요 고통이에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도 끊임없이 신방 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만나면 권면합니다. 사실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말한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받으세요. 교회 나오면 말이 아니 성도가 교회 안 나온 거 목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은총을 위해서 목사가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사세요.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 무지한 생각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아마 이 중에도 지금 안 듣기 싫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았던 날들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인들 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성도 가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야기.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 그게 성도지.
입만 벌리면 세상 얘기나 줄줄 하고 돈 얘기나 줄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 할 얘기는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 그게 전도예요. 아, 하나님이 저는 은혜가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왜? 그 간증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가 망해서 산이 멈춰버렸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40절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무서운 말을 씁니다. 행위를 조사하자. 행위를 조사하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까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그런 신앙으로 살았는지 행위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행위를 조사해라.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았나?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교회 나오고 누구한테 끌려서 교회 나오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나가기 싫은데 핑계거리 생기면 안 나가고 행위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조사해 봐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내 목숨과 같이 귀한 일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연로하신 장로님이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제가 사전에 전화를 다 받았어요. 요양원에 와 계시는데 예배당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수 말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손녀딸하고 문자를 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90 가고 있는 어르신이 그렇게 예배 당에 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문자로 물어봤어요. 그 손녀딸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혹시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예요? 평신도가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그러시는구나.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다니. 행위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생각하겠는가. 너 행위를 조사해 봐라. 내가 믿음으로 과연 살았는지. 지금 하나님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마음이지만요. 마음으로 끝난 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확실하게 회개했는지 하나님 인정한 줄 아세요? 마음의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있죠. 하나님 절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신앙을 볼 때 내가 회개했구나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야죠. 안 나와요. 봉사 열심히 해야죠. 안 합니다.
목사도 안 속는데 하나님은 속겠어요? 몸소 행하는 거 하나님 볼 때, 몸소 돌이키는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나를 향해서 나오는구나 인정하는 거죠. 나라를 망하겠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삶이 다 멈춰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맷때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삶을 멈춰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너희는 은혜를 모르니까 죽어야 돼. 그걸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한다. 그 신앙생활이요, 헛것한 겁니다. 수련회 같으면 숙제를 한번 내주고 싶어서요. 수련회 간다면 여러분에게 종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대로 쓰시오. 여러분, 찍는 사람들은요, 빵점 나옵니다. 못 찍어요. 아는 대로 쓰시오. 이게 대학교 시험이 그래요. 고등학교까지는 찍습니다. 잘만 찍으면 돼요. 그 하나도 맞아요. 어떤 애는 공부 안 하고, 자기 뜻으로 머리 굴렸더라고요. 잘못 찍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전부 1번만 찍은 거예요. 1번만.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은 25점은 나오지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본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본심 이렇게 해서 명사로 번역이 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마음으로부터 이런 단어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게 무슨 말인가? 속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구나. 본심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그게 같은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